지난주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만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만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처지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고 없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라든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만이 중요해요. 이게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나면 어떤 조건적인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신다라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동일하시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일로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믿으니까 복을 주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의 생을 형통하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십자가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자격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확인해야 된다. 십자가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차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들도 종종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이 잘 믿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믿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만 아니라 우리 또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마귀가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 잘 믿는 이와 같은 것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무조건 사랑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묻고 따지고 조건을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난주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죠? 영상. 그걸 이제 영상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별할 때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 잘못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믿는 성도들이 보게 되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 같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삼수 성도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복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딱 뒤돌아보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지요. 뭐 그렇다고서 뭐 11조 생활을 합니까? 그렇다고서 뭐 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그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상을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는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또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아들 하나 동생이 하나 나오고 또 엄마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엄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지 않았는데 가장 뭐 핵심은 아버지와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들이 우리 영상을 봤을 때 아버지가 딸이 생각할 때 누나와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차별한다고 생각했나요? 우리가 영상을 봤으니까. 왜? 영상을 봤으니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삶 속에서 왜 누나하고 자기하고 차별하는가? 왜 차별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누나는 공부를 4등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5등 안에만 들어라 그랬는데 4등을 했어요. 그리고 4등 안에 드니까 너 뭐 하고 싶냐 하니까 벨리 댄스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벨리 댄스를 시켜놓으니까 얘가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학금을 얼마 탔어요? 영상 생각 안 나요? 그럼 영상 뭐하러 봤어요? 생각 안 나면? 다시 볼까요? 자, 그 벨리 댄스를 하니까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국제대회에 나갔어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또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는 누나가 이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자기는 뭐냐는 얘기예요. 자기는 보니까 공부도 못해. 그리고 이제 아빠는 나는 공부하는가 하는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공부하고 별 상관이 없다.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너 뭐 하고 싶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래퍼를 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래퍼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2개월인가 3개월 하고는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냐 하니까 힘들어서 그만뒀대요. 힘들어서. 그 꿈은 있느냐 그러면은 꿈은 있대. 아직도 꿈은 있대. 래퍼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차별한다는 거죠. 누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누나는 잘하고 나는 못하니까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여기다 이제 하나님이고 이거 나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나라고. 내가 딱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삼 선생님이가 누구를 딱 바라보니까 A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고 풍성하고 남자가 남자답고 거기다가 좋은데 남자가 이제 이건 남편이지. 남편도 잘 나가고 더군다나 자녀들 보니까 공부도 잘해. 근데 B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돈도 없고 남편도 만났는데 별로 그렇고 거기까지는 그런데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 공부도 또 못해. 저 자녀는 잘하는데 자기 자녀는 못한단 말이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또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A라는 사람은 보니까 11조도 열심히 해. 주일 성수도 잘해. 근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라고 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감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장로님 무척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11조도 안 하고 나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과 여건, 환경과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장로님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뭔 힘이 나서, 뭔 신이 나서 신앙생활 잘하겠냐는 얘기죠.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같은 신앙생활은 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죠? 어렵죠. 어렵지. 고통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요. 고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곳에 옆에 붙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힘든단 말이에요. 힘들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걸 가지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냐는 얘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는데. 자, 이번에 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딸도 거기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자가 딸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동생과 차별하는 것을 아느냐? 라고 하니까 알아요. 그래요. 그거 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다고.
그러면 왜 아빠가 동생하고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은가? 라고 사회자가 다시 물어보고. 그러게 이야기하잖아요. 쭉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한마디만 해서 잘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왜 아들하고 딸을 왜 차별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차별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딸은 공부도 잘하고 벨댄스를 시켜놓으니까 장학금도 타고 우승도 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딸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사회자한테 이야기해요.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딸이 잘한다고 하는 것, 장로님이 잘하는 것,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사랑받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지 아빠가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 하다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계속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아졌다고 나빠지고 나빠졌다고 좋아졌다고, 이게 봄, 여름, 가을이 우리 인생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어떤 생각이 하냐면, 만약에 이제 겨울이 왔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봄하고 여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딱 오는 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제는 내가 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가면 반드시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사랑하기도 하고 아는 사랑할 때는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막 좋아서 막 그냥 룰랄라 하면서 막 기쁘며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넘어져. 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떠났어. 내가 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좀 풍성하고 좀 잘 나가면 이 누나 같은 마음을 줘. 네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아들과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까 하나님도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그러면 그 말이 우리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잘해야 사랑받고, 네가 잘해야 이쁨 받고, 네가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열심히 해야 뭐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네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그런데 네가 잘해야 사랑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자꾸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교를 하면
맞아. 예, 맞죠? 맞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잘하는 자나 못한 자나, 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 같은,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자, 딸은 자기가 모든 걸 잘했잖아요. 막 상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하다 보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교만해져요. 살며시 그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요. 자기가 자랑하다 보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니까 교만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비난해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부터 복 받았어. 그래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았어. 너는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 그런 얘기. 나처럼 열심히만 해봐. 너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다 보면 자기는 자랑하고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좀 더 기도 좀 세게 해봐. 그래, 이제. 거기다 그런 거야. 좀 기도 좀 세게 해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좀 해봐. 주일성도 좀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께 11조도 좀 바쳐보고, 감사헌금도 해보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한 생활 속에는, 네가 좀 더 가난한 그 생활 속에는 너는 나처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가 나처럼 해봐. 그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어. 네가 복 받지 못한 것은 네가 안 했기 때문이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거든. 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해. 너도 열심히 해봐. 나처럼만 해봐. 그러냐. 나처럼만 해봐. 그러면 너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신앙을 가져도 문제고 아들 같은 신앙을 가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신앙생활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아빠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빠가 차별한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딸도 아빠가 차별한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문제라고 합니다. 차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욥기서 잘 알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대충적인 이야기는. 자, 욥이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욥이. 고난이 오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욥에게? 욥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욥의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세 사람이 찾아와갖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해요.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너에게 그와 같은 힘듦이 살아난 것은, 너가 그렇게 복받았던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그런 얘기죠. 고난을 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런 얘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보면 이제 그 세 친구를 이 말하고 뒤집어 보면 거꾸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 하지만 나는 그 세 친구들을 이제 하나로 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고난이 없어. 그런 얘기예요. 뒤집으면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 나는 고난 없잖아 라는 얘기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네가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들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내포도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들이 차별한다. 아버지가 차별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고, 딸을 생각하면 딸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잘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나, 결국은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 때문에 고난이 왔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똑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한다?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도 지금 결국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왜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 세 친구들에게 노했어요. 노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세 친구의 신학인데 그의 신학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21절, 22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예수고 예수는 복음이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복음이란 게 뭐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은 곧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와 복음. 그러면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면에서 그러면 차별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에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 어느 면에서 차별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같아. 선한 사람 같아. 착한 사람 같아. 근데 복음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그럴듯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딱 그 사람에게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복음 앞에서 또 무엇이 차별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뭘 조금 더 우리가 볼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인간성이 좀 그래 좀 착하지 않아 꼭 도둑놈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왜곡시키지 말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나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 쭉 듣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차이가 나느냐. 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것.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우리가 어떤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생활이 어려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 것 같아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참 동일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자신을 볼 때는 자기가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확실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